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성에 불과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패배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이 여리고성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이 돼요. 자, 이것은 이 여리고성 전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아갔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결국 그들에게 내려진 결론은 패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사용하여 전쟁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 때에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외투와 금과 은을 그가 착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거두어지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에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성 돌고 마지막 7바퀴, 총 13바퀴 성 돈 거예요. 여러분, 성 13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13바퀴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리고성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전쟁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서 거둬지는 전리품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서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빼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이 아간이 가로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켜야 될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낭독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에서 맺어진 계약, 이 언약은 뭐 모세와 개인과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맺어진 언약인 거예요. 따라서 아간이 저지른 죄는요, 아간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어진 그 전리품을 착복하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자, 아이성 전투, 그렇게 만만하게 보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아주 이상해졌죠.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탈진해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을 처형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언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회복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처형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처형하여 공동체의 죄를 씻어내고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아이성 패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신 것이에요. 위로해 주신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과제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게 물론 힘들긴 했지만은요, 그래서 또 가끔씩은 전쟁도 하긴 했지만 여호수아 앞에 놓인 것은요 뭐냐? 계속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센지 여호수아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전쟁에 대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패배를 한 거예요. 36명의 군사가 죽고 백성들이 도망쳤고, 백성들의 더 중요한 것,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당연히 이 여호수아의 마음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두 번째 전쟁인데, 앞으로 셀 수도 없는 많은 전쟁을 치루해야 되는데 고작 두 번째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녹아져 내렸을 거예요.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지시고 보듬어 주셨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아주 섬세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부터 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 가정 6가정과 저희 포함해서 6가정이 우리 최동주 목사님이라는 분과 어떻게 연결이 잘 돼서 이 목사님과 같이 주일 저녁부터 오늘 아침 10시까지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영성훈련을 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영성훈련 기간 동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3일 동안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바로 위로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늘 자책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미철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하셨다면 교회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잘 운영하셨을 텐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더 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저분이 저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자책감이 늘 저의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섬세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터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섬세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구석구석을 만지시고 보듬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다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의 왕과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이 성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었다.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지금 패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한탄하고 있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승리했으니까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는 승리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조금 전에 읽었던 아이성에 관련 내용 주신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엿새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을 바로 주세요. 자, 그리고 성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6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방금 읽은 대로 엿새 동안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작전을 주셨어요. 그 작전 내용이 뭡니까? 이 작전 내용이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4절 5절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4절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뭐지요? 나팔이에요. 나팔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을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돌라고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 나팔을 잡고 돌라. 부는 게 아니에요. 나팔을 잡고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들을 때에 큰 소리로 외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7명이 불어야 될, 잡고 다녀야 될, 7일 동안 손에 놓아서는 안 될, 성을 돌 때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될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절 5절에 보면 어떤 나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자, 성도 여러분, 양각 나팔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은 은나팔이에요. 민수기 10장을 보면 그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 은나팔을 2개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은나팔 2개 만드는데 은나팔 2개를 동시에 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회막 앞에 있는 모세 앞으로 다 나와야 된다. 은나팔 중에 하나만 불면 천부장들, 군사를 1000명을 거느린 이 군 지휘관들이 모세 앞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은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남쪽에 있는 진이 움직이고, 또 그 다음에 길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진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은나팔에 따라서 군사 조직이 움직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 쓰이는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은나팔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나팔이 아니라 무슨 나팔이냐? 양각 나팔을 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양각 나팔은 성경을 찾아보면 언제 쓰이는 건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쓰이는 나팔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쓰는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손에 잡고 양각나팔을 불 때에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여리고성의 전투가 인간의 힘으로 하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이 엿새 동안 들고 돌다가 일곱째 날에 길게 불라라는 것은요,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이미 이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의 결과는 뭐냐?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요, 생각지 못한 말씀을 또 하세요. 우리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이성에서 얻어질 전리품들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주변을 우리는 근동 지방이라 그러는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은 어떠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요, 다 군사들이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전리품을,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명기 2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거기에 가서 첫 번째 토지소산의 열매를, 토지소산, 즉 가나안 땅의 소산을 얻게 되면 그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그들이 거둬들인 게 뭐예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인 거예요. 그렇기에 마땅히 이 여리고성의 첫 번째로 거둬들인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전쟁의 승리와 모든 전리품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 온전히 드림으로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전리품을 너희가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아이성 전쟁도 하나님께서 미리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이성 전투의 승리도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의 전리품들은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실패 이후에 다시금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첫 열매를 여리고성에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의 전리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이성 전투의 전리품을 갖게 된 이유는 한 번 실패한 이후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불순종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한 번 실패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으로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낙인을 찍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 나는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자들에게 낙인을 찍으시거나 그들을 터부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으로 갔어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또 베드로도 실패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솔로몬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이후부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그 문간 밖에 나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탕자가 돌아오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산을 탕자라고 실패하고 돌아온 탕자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하고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환대해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몹쓸 짓을 하고 세상에서 방탕한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여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